2024년 11월 17일 주일 말씀을 전할 때 지혜롭게 구상하여 전하고 증거도 하여라. 기도만 말고 실천하여라. 본문 디도서 2장 15절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오늘 말씀의 핵 첫째, 기도만 말고 해당하는 것을 행하여라. 둘째, 기적과 표적만 원하는 문자 신앙과 자극적 신앙에 길들면 갈수록 사망으로 빠진다. 셋째, 자기 인생의 주인 되어 자기 권위를 업신여기지 말아라. 넷째, 말씀을 잘 구상하여 지혜롭게 전해야 10배, 100배 잘 된다. 기도만 말고 해당하는 것을 행하여라. 하나님께 병 고쳐 달라고 매일 같은 기도만 막연히 하지 말고 말씀을 행하여라. 의학으로 할 것은 의학으로 해야 한다. 월명동 소나무 모두 어서 커서 거목되라고 기도해도 생각보다 빨리 안 컸다.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나무를 순식간에 키워 주는 게 아니라 퇴비를 줘라 하셨다. 그래서 소나무 밑을 파고 1년에 5,000포대씩 퇴비를 주었다. 그렇게 10년이 지나니 퇴비를 안 주었을 때와 비교도 안 되게 나무가 컸다. 이렇게 월명동 소나무가 현재같이 컸다. 전도해야 신앙이 빛난다. 예수님은 세상에 전도하러 오셨다. 전도가 구원이다. 하루는 선생이 어떤 자를 만나서 너 전도되게 몇 달간 기도했다. 왜 교회 안 다니냐? 물었다. 그랬더니 나를 위해 기도하는 자가 있는 줄 몰랐어요. 했다. 너 교회 나오게 기도한다고 하니 바로 그날부터 교회에 나왔다. 이같이 사연을 말해주면서 실천이다. 전도도 실천이다. 말 안 하면 모른다. 기도와 실천이다. 좋으면 누구나 온다. 너희도 좋아서 서민사에 왔으니 좋은 것을 가르쳐 주어라. 사람은 말 안 하면 모른다. 월명동을 보여주고 같이 쓰며 신앙생활 하자고 하면 평생 좋아하며 쓴다. 개인도 그 어떤 누구도 이같이 만들기는 불가능하다. 이 엄청난 것을 선물로 주며 써라 주는데 누가 안 하겠냐? 구상을 잘해야 한다. 최고로 설명을 잘해야 한다. 업신여김을 받지 말아라. 새 시대에 만나 생명길을 가는 자들이 거지같이 사정하고 아쉬운 소리 하지 말아라. 우리는 실제로 영원한 세계와 월명동을 가지고 있으니 있는 것만 제대로 설명을 잘해주면 듣고 좋으니 보고 쫓는다. 우리가 전도해야 하나님과 성령이 감동 주시며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행하시도록 우리가 해드려야 한다. 선생은 여기 있으면서도 엘리트들에게 월명동을 보여주고 전도했다. 갇혔어도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니 전도되는데 자유의 사람들이 전도를 안 하니 못한다. 월명동은 하나님이 100% 만드셨다. 하나님의 작품에 가보아라. 하나님께서는 나의 뜻 있는 자들에게 월명동을 보이며 전도하여라. 화가들은 그림으로 보고 조각가는 조각으로 보고 조경가는 조경으로 보고 건축가는 건물로 보고 풍수학자는 지형 풍수로 볼 것이니 해가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모두 보여라. 나를 깨닫게 되리라. 이를 전해주어라 하셨다. 왜 아쉬운 소리를 하느냐? 그러니 전도가 안 된다. 하나님의 천국을 가지고 있어 왜 아쉬운 소리를 하냐? 사망, 지옥 갈 자에게 왜 아쉬운 소리를 하느냐? 사정하지 말고 증거해야 한다. 전능자 하나님에 대해 전해주는데 왜 그리 아쉬운 소리를 하냐? 구원길을 가르쳐 주어 영원토록 천국에서 살게 해주고 육신도 일생 복받게 해주는데 왜 아쉬운 소리를 하냐? 하나님이 내 육과 영의 운명을 영원히 지고 있다.
아무리 혼자 자존심 세우고 날고 기어도 안 된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쥐고 행하신다. 하고 전하여라. 자연 성전의 사연도 권위 있게 전해 주어라. 선생과 같이 만들지 않아서 그 수고를 100분의 1도 모른다. 가치도 모른다. 제대로 알고 전하여라. 앞으로 하나님도 성령도 전도하는 자들을 수시로 불러서 잔치해 주신다. 곧 실천할 것이다. 하나님 전인이 그가 명하기에 달렸다. 월명동을 보다가 다른 데 가 보아라. 그 어느 곳에서 하나님과 성령이 친히 나타나 이야기하시겠냐?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몸이다. 또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과 연결이다. 앞으로 보아라. 한국인들보다 외국인들이 더 좋아하며 다니고 더 깨달으며 다닌다. 그들이 주변에 와서 살고 더 주인이 된다. 기도하고 전도하고 행했기에 주셨다. 기도만 해서 하나님이 선물을 주신 것이 아니다. 선생이 옛날 끝인가요? 있습니다. 없어. 왜 있습니다. 옛날부터 기도하고 전도하고 행하였기에 주셨다. 처음에 선생이 월명동은 너무 삭막해서 여기서 못 살겠다고 하며 딴 데 간다고 할 때 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님께서 은밀히 틀어서 살게 하시고 하나님 뜻을 이루도록 실천케 하시어 지금같이 됐다. 사람도 월명동같이 만들어야 꿈을 이룬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위를 하늘같이 높이셨다. 자신의 권위도 그러하셨다. 다윗도 하나님 권위를 높여 행하고 하나님이 주신 자기 권위도 높이 하고 살았다. 네, 저는 여기 7페이지에 6페이지네 여기. 네, 그죠. 여기가 뭐래 선생과 같이 만들지 않아서 그 수고를 100분의 1도 모른다고 하셨어요. 자연 성전의 사연도 권위 있게 전해줘라. 선생과 같이 만들지 않아서 그 수고를 100분의 1도 모른다. 가치도 모른다. 그러니 제대로 알고 전하여라. 그래서 저희가 월명동 증거하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를 하고 또 제대로 전할 수 있게끔 우리가 훈련을 해야 전할 수 있는 것이구나. 직접 만든 본인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100분의 1도 모르는데, 그죠? 저희가 어떻게 설명을 잘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훈련을 통해서 또 증가할 수 있는 방법을 또 배울 수 있어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네, 아멘. 이거 할 차례인데요. 홍보 강사님 가능하시면 해주시고, 어떻게 할까요? 너무 힘드시면. 건수 강사님 네, 제가, 하실까요? 네. 네, 2024년 11월 17일 주일 말씀, 월명동, 본 것을 증거하라. 하나님께서는 나의 뜻있는 자들에게 월명동을 보이며 전도하여라. 화가들은 그림으로 보고, 조각가는 조각으로 보고, 주경가는 주경으로 보고, 건축가는 건물로 보고, 풍수학자는 지형 풍수로 볼 것이니 해가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모두 보여라. 나를 깨닫게 되리라. 이를 전해주어라 하시다. 왜 아쉬운 소리를 하느냐? 그러니 전도가 안 된다. 하나님의 천국을 가지고 와서 왜 아쉬운 소리를 하냐? 사망지옥 갈 자에게 왜 아쉬운 소리를 하느냐? 사정하지 말고 증거해야 한다. 하나님 성전의 역사 복습. 네, 백부자 앞에 성삼위를 모시고 증거하겠습니다. 성전에 관한 성경 구절.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하박국 2장 20절.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요한복음 2장 21절.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고린도후서 6장 16절.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계시록 21장 2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계시록 21장 22절.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네, 이거는 이거 제단을 쌓은 거죠. 네, 그죠. 돌 재단 위에다가 제물을 놓고 네, 제사 드리고 있는 모습이네요. 네. 강의 핵심, 구약, 신약, 성약,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전을 구상해 주시고 사명자와 제자들이 함께 시대 대표 성전을 지은 것을 섭리사가 처음이다. 하나님의 성전의 역사. 네, 아, 이거 아담과 하와. 네, 연습을 세 번째 가셔갖고 이거는 어떨까요? 하실 수 있으면 해주시고 하시면 좋죠. 네네. 네. 한번 읽어볼게요. 네. 아담과 하와의 에덴 동산 타락하고 그 다음에 모세는 십계명을 신광야에서 받았습니다. 언약궤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전 역사 솔로몬 성전이 있는데 솔로몬은 세 번의 성전을 재건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예수님은 성전을 짓지 못하고 돌아가셨고, 그리고 월명동을 이 시대는 지으셨는데요. 먼저 아담과 하와 때 이게 타락하고 모세가 받은 그 십계명에 언약궤가 있는 네, 성전, 솔로몬 성전, 거기는 언약궤가 안에 있죠. 그리고 그 안에 성소가 있고, 그리고 제단을 드리는 곳이 있고, 지성소 장막으로 이렇게 위에 부분 성전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솔로몬 성전은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이렇게 오마르 사원에 이슬람교 성지가 이렇게 지금은 올라가 있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 기독교에서도 마지막 남은 서쪽 통곡의 벽에 맞게 가서 기도할 수 없는 그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이렇게 성전을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월명동입니다. 월명동은 하느님의 백보자 형상을 그대로 이 땅에 온 월명동입니다. 그래서 여기 야심작 부분이 하나님의 백보자 형상이랑 많이 그대로 이 형상 따라 이렇게 하게 되었고, 그리고 316 수거관은 네, 신부들 수거 기념관이라고 하셨습니다. 네, 솔로몬 성전은 제1성전이고요. 성전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수룹바벨 성전이 제2성전을 건축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헤롯 성전입니다. 이때 솔로몬 성전과 헤롯 성전이 지어지기까지 이때가
같은 날 무너졌다고 합니다. 유대인의 금식날인 아부월 제9일에 같은 날 이렇게 솔로몬 성전이 무너진 것 같이 헤롯 성전도 무너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오마르 사원, 오마르 사원은 이슬람교 성지입니다. 세워져 있습니다. 오마르 사원은 AD 70년, 네, AD 70년에 무너졌고, 선생님은 70년에 휴거를 이루셨습니다. 섭리 역사를 시작하신 지 70년 만에 휴거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 이후 태어나신 지 37년, 선생님 어, 태어나신 지겠죠? 그렇게 섭리 어, 역사는 40년이죠? 47년째고 그죠? 그러니까 선생님 태어나신 지 네네. 70년 만에 휴가를 내셨네요. 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이후 37년 뒤에 성전이 무너졌는데 섭리가 시작한 지도 37년 뒤에 휴거가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네, 언약궤의 모습입니다. 네, 언약궤 안에는 음, 모세가 모세의 음, 돌판, 네, 속죄판에 두 천사가 위로 뚜껑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는 아론의 지팡이가 있고, 그리고 만나 항아리가 있으며 십계명 불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네, 여기에 이 아론의 지팡이는 십딘나무로 라고 했습니다. 민수기 17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백성들에게 전하라. 지파별로 지팡이에 지도자의 지팡이를 하나씩 거두어라. 그 지팡이마다 지도자 이름을 써라. 레위 지파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써라. 그 지팡이들을 흠하게 두 대에 언약궤 앞에 놓아라. 내가 한 사람을 선택하면 그 사람의 지팡이에서 싹이 날 것이다. 너희에게 늘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버릇을 내가 없애겠다 하셨습니다. 모세가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 놓아두었어요. 이튿날 모세가 장막에 들어가 보니 레위의 집안을 나타내는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났어요. 더구나 지팡이에서 싹이 자라고 꽃이 피더니 밤 복숭아 열매까지 맺혔어요. 모세는 여호와 앞에 있던 그 지팡이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지고 나갔고 모든 사람이 그 지팡이를 보았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론의 지팡이를 다시 가져다 놓아라. 그것을 언약궤 앞에 놓아라. 그 지팡이는 언제나 나에게 반역하는 이 백성에게 표적이 될 것이다. 이 지팡이가 나를 향해 불평하는 것을 멈추게 하여 그들을 죽지 않게 할 것이다 했습니다. 네, 여기 보면 그 언약궤 밑에 이렇게 나무가 십딘나무가 있는데 이거는 십딘나무로 밑에 판을 만들었다고 만든 것입니다. 본문 출애굽기 7장 8절에서 13절 말씀 뱀이 된 아론의 지팡이.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으로 하여금 바로에게 나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고 명하도록 말씀하셨다. 또한 하나님은 그들이 바로를 만나 행할 일에 대해서도 미리 말씀하셨다. 만일 바로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라고 요구하거든 아론에게 그의 지팡이를 바로 앞에 던지게 하라는 것이다. 그러면 그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신다는 것이다. 네,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불판과 그리고 만나 항아리 그리고 지팡이가 있습니다. 네, 언약궤의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어, 솔로몬 성전 짓기 전에는 이렇게 언약궤를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메고 다니는 모습입니다. 네, 12지파 이렇게 했는데 어, 루벤 첫째부터 12째까지 이렇게 그 자손들을 말하는데요. 루벤은 괴로움을 권고하심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음, 시므온은 들으심, 셋째 레위는 더불어 연합함, 그리고 유다는 여호와를 찬송함인데 이렇게는 레아의 자손입니다. 그리고 어 단은 재판장이고 재판권을 위임했습니다. 그리고 납달리는 겨름이고 씨름이라고 했는데 비라의 여기까지 자손이고 밀접한 용사 음악인을 배출했습니다. 갓은 복됨을 나타내고 용감하며 그리고 아셀은 기쁨이며 비옥한 토지입니다. 갓과 아셀은 실바의 자손입니다. 아사갈은 값과 보상 그리고 힘센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스불론은 더불어 기거함입니다. 그리고 해변 거주자가 되었는데 이들은 레아의 자손이고요. 그리고 요셉은 더한다는 뜻이 있고 가장 탁월한 축복이라고 축복 내용을 주었죠. 그리고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이름의 뜻이 있고 그리고 어, 호기심 가문 후전적 가문이 형성되었다고 축복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는 라헬의 자손입니다. 네. 이스라엘인들은 야곱 족장의 12아들 중 한 명을 자신의 조상으로 여겼다. 야곱은 신과 씨름을 벌인 뒤 이스라엘을 히브리어로 신과 씨름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름을 얻었습니다. 신과 씨름하는 야곱을 보라. 야곱의 12아들들은 그의 두 아내와 두 첩을 낳았다. 출생 순서로 열거하면 이렇다. 르우벤, 시므온, 레일,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사랑하는 라헬의 수생인 마지막 두 아들이었다. 12아들의 자손들은 각기 지파를 이루었다. 네, 성막과 12지파가 성막을 중심에서 12지파가 이렇게 천막을 친 모습입니다. 12지파에게 분할된 가나안 땅입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의 역사, 성서시대의 예루살렘에는 같은 장소에 세 곳의 성전이 있었다. 제1성전은 솔로몬 왕이 세운 솔로몬 성전이다. 이것은 BC 587년경 바벨로니아의 느부갓네살 2세에 의해 파괴됐다. 제2성전은 유대인들이 바벨로니아로 포로 상태에서 귀환하여 스룹바벨의 주의로 파괴된 솔로몬 성전을 재건한 스룹바벨 성전이다. 이 성전은 로마 폼페이우스에 의해 다시 파괴되었다. 제3성전은 유대왕 헤로데가 폐허가 된 스룹바벨 성전 그 터 위에 세운 헤로데 성전인데 이것은 70년 로마군이 파괴하였다. 현재의 통곡의 벽은 제3성전 서쪽 벽의 남은 잔해에 해당한다. 하나님이 친히 하신 성전 설계 역대상 28절 12절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곳간과 성물 곳간의 설계도를 주고 역대상 28절 19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게 주셨느니라. 성소와 지성소의 평면도입니다. 출애굽기 26장 1절에서 37절까지 나옵니다. 지성소와 성소의 높이는 10규빗인데 1규빗은 45cm로 계산합니다. 네, 이렇게 전체 폭과 길이가 여기 있네요. 그죠? 네. 먼저 성소 휘장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떡상이 있고 성소 안에는 등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들어가면 분향단이 있고 네, 기둥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 휘장이 있고 그 안에 법궤 지성소가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 역사. 장소는 아브라함이 그의 외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렸던 장소, 믿음을 보신 모리아산에 있습니다. 이동식 성소는 성막인데 다윗 때까지 500년 동안 유지하였습니다. 와, 500년 동안 이동식 성소로 유지하였답니다. 역대상 22장 8절에서 22장 5절. 피를 많이 흘렸으니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다윗이 성막의 시대를 끝내고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는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려 허락하지 않으시고 아들 솔로몬 때 성전을 건축합니다. 솔로몬 성전은 모리아산 위에 7년 끝에 완성하였습니다. 네, 성전은 이렇게 네, 들어가서 있네요. 아까 보여주신 그것처럼 네, 네, 성전을 지었습니다. 네, 위에서 평면도로 본 모습입니다. 네, 예루살렘 성전 파괴. 예루살렘이 로마 제국에 편입된 뒤 기원 후 70년 로마 장군 티투스가 유다의 전쟁을 진압하면서 파괴하도록 명령한 후로는 지금껏 재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 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네,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프란시스코 하예지의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 예수님께서 예언을 하셨죠. 도리에 돌이 하나도 남지 않으리라 하셨는데 성전이 네, 파괴되고 지금의 자리에는 지금 이렇게 현대의 예루살렘은 네, 이스라엘의 아니다. 오마르 사원이 세워져 있는 모습입니다. 통곡의 벽 사건입니다. 네, 오마르 사원이 이렇게 보이고 이쪽 쪽이 통곡의 벽인가 봅니다. 옛 예루살렘 성전의 일부인 서쪽 담장. 뿌리를 잃은 유대인들이 그나마 남은 성전의 서쪽 벽에 모여 통곡하였기에 통곡의 벽이라 이름이 붙였다고 한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예루살렘이 이스라엘과 요르단으로 분리되면서 이 성벽은 요르단에 속하게 되었다. 그러다 1967년 6월 중동 전쟁에서 성벽을 다시 찾았다. 예루살렘의 유명한 성지 통곡의 벽, 많은 유대인들이 울며 기도하는 이곳에서는 이슬람교의 유명한 오마르 사원이 보입니다. 여기 금칠한 것이 바로 오마르 사원입니다. 네, 지성소가 여기 있는데 지성소 접근 위치에 오마르 사원이 되어지게 됐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이후 네, 영상은 그죠?
시간이 또 많이 들어가니까 생략하고 여기까지도 외치셨는데 또 외치시고 또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예, 성전의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쭉 봤는데, 그 시대, 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어, 성전 언약궤를 두시고, 그곳에 이제 계속 500년 동안, 음, 유- 유대교인들이, 어, 음, 유목민 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가지고 다녔잖아요. 그러다가 솔로몬 성전을 지었고, 그리고 온전하지 못하게 행하니 성전을 3번이나 짓게 되고, 그리고 지금은 그곳에 미운 물건이라고 하는 오마르 성전이 정말 세워졌는데, 지금 이 시대도 원명동이 또 하나님의 궁이고 성전인데, 어, 절대 뺏기면 안 되겠다. 지켜야겠다. 그러려면 더 우리가 온전해서, 이 시대를 감당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렇죠. 맞아요. 아까 보니까 한쪽 서쪽 벽에서 막 통곡의 그 벽에 모여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막 계속 기도하고 있잖아요. 근데 바로 코앞에 저 황금 돔, 그죠? 해교 성전이 이렇게 떡하니 자리 잡고 있으니까 얼마나 정말 기가 막히고 한스러울까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아, 이 모든 것은 그죠?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셨는데 예수님을 뺏기니까 하나님 몸 된 예수님을 뺏기니까 그 예수님 성전인 예루살렘의 성전을 뺏긴 것이죠. 참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역사가 흘러갔네요. 네. 이거 건수 강사님이 준비하셨으니까 쭉 해보실래요? 그러면 성약 성전의 역사요? 네. 네. 요한복음 2장, 업무 강사님 어떻게 가면서 봐? 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요. 아니면 건수 강사님이 쭉 하겠습니다. 네, 해주세요. 요한복음 2장 21절.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시대의 사명자에게 예수님 영이 먼저 임하시고 삼위와 함께 시대 대표 성전을 지으신다. 월명동은 왕의 의자 형상 주변으로 12개의 산이 있습니다. 네, 천둥산, 대둔산, 오대산, 계룡산, 서대산, 백마산, 인대산, 그리고 네, 인대산에는 큰 혁대를 두른 자가 온다는 그런 전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악산, 무주 구천동, 덕유산, 마이산, 운장산 이래서 12지파가 있는 것처럼 12지파와 같이 12개의 산이 네, 원명동을 중심에서 이렇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고종이 선생님 할아버지에게 하사하신 계룡산의 일부입니다. 그 계룡산에 전설이 있는데 닭띠 중에서 용이 난다. 정도령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계룡산에 가보면 정도령이 온다고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계룡산의 천왕봉 밑에 산줄기에서 정도령 바위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둔산을 바라보고 있네요. 역사. 계룡산이란 명칭은 무학대사가 산의 형국을 금계포란형, 금닭이 알을 품는 형국이자 비룡승천형, 용이 날아오르는 하늘로 올라가는 형국이라 한 데서 개와 용을 따왔다는 설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원명동 형상을 보면 용이 날아올라 이곳에 원명동에 오는 그런 형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도령 그러면 이런 모습이죠. 네, 이렇게 도령의 모습입니다. 이런 바위도 역시 월명동에 가면 정도령 바위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잔디밭 위쪽에 올라가다 보면 이렇게 정도령 바위가 있지요. 기가 막힙니다. 진짜 도령 같습니다. 대둔산 앞뒤. 대둔산의 앞면은 이렇게 기암 절벽이 있어 엄청 멋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광지로 많이 쓰이고 있죠. 그리고 뒷면은 그냥 평범한 산이네요. 분지 계곡이 있습니다. 히말라야 산맥, 에베레스트 산, 그리고 거기에서 이 대둔산은 어떻게 이어지는가 하면 히말라야 산맥, 에베레스트 산에서 내몽고 고원 이렇게 오면 지금 여기가 이쪽 부분이 가운데 있는 이쪽 부분이 첫 시발점입니다. 그리고 고비 사막을 지나서 창발 산맥을 지나 연결되고 그리고 백두산에 이어서 태백산맥과 차량산맥으로 이어지면서 노령산맥의 끝부분에 대둔산과 월명동으로 이어집니다. 네, 산맥이 이렇게 이어져 월명동에 오게 되죠. 월명동 지형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0절에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했습니다. 네,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했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형상이 이렇게 호랑이 상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가 막히게 지형도 호랑이 산처럼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대둔산 맥이 이렇게 태백산 맥이죠. 이렇게 허리처럼 태백산 맥이 이렇게 쭉 내려오고 그리고 이렇게 허리 있으면 갈비뼈처럼 제일 밑에 보면은 노령산맥으로 이어지잖아요. 네, 거기에 월명동이 있습니다. 이제 대둔산이 있습니다. 네, 대둔산 용문골 전설입니다. 사생의 말씀인데요. 지금 1번에 보면 이렇게 좁은 문이 있네요. 대둔산 용문골은 연이어 있는 두 개의 바위문을 거쳐 들어가서 정성을 들인 자가 세계적 정신적 지도자가 돼 나온다는 전설이 깃든 곳입니다. 2번입니다. 이렇게 생긴 이렇게 이런 전설을 듣고 신라의 원효대사가 대둔산을 오르내리면서 두 개의 성문을 찾지 못하고 태고사의 한 돌문만을 발견하고 그 안에 있는 생활봉에서 정성을 들인 후에 태고사를 지었다고 합니다. 네. 선생님은 세 번째 지금 용문골을 지나서 독수리바에서 기도하시는 모습이죠. 샘은 용문골에서 두 개의 성문을 지나 독수리봉에서 기도와 말씀의 조건을 세우셨고 지금은 세계적인 종교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용문골에 들어가는 바위에 보면은 이런 모습이 있는데 이 모습은 네, 잠깐만요. 선생님이 이렇게 선생님의 모습이 있잖아요. 여기 보면 여기 코도 있고 그리고 얼굴, 입술도 있고 이렇게 선생님의 형상과 기도하시는 모습이랑 거진 똑같습니다. 네, 이렇게 바위 두 개가 좁은 문을 지나서 가셨죠. 네, 이렇게 보면 박치기 또 기억이 납니다. 네, 세계적인 박치기 왕, 정신적인 지도자를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보니까 더 확실하네요. 그리고 말씀의 봄, 영감이십니다. 대둔산 용문골 기나긴 한겨울 꽃피고 새오는 따뜻한 새봄이 오면은 이 몸과 마음도 새봄을 맞으며 내 영은 이 세상 봄이 될 시대의 뜨거운 그 말씀 하늘로 깨달아 받았네. 네, 아멘. 네, 별을 보고 찾아오는 동방박사 세 사람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동방박사 세 사람은 별을 보고 찾아와서 낙타를 타고 왔지요. 그런 것처럼 월명동에는 정말 신기하고 오묘한 낙타바위가 암수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월명동은 이렇게 별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방 박사가 별 보고 찾아왔잖아요. 그럴 것처럼 이렇게 별 형상이 또렷이 있습니다. 그리고 월명동은 생명을 낳는 자궁터와 같습니다. 새 역사의 말씀으로 많은 생명들을 시대에 말씀을 듣고 힘부로 자라게 하는 그런 생명의 근원터, 자궁터입니다. 그리고 또 월명동은 독수리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독수리는 공중의 왕을 상징하죠. 독수리에게 걸리면 살아남을 동물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이렇게 하나님을 상징하고 시대 사명자를 상징한 독수리입니다. 네, 자미원 형상입니다. 네, 위에서 봤을 때 네, 자미원 형상입니다. 이렇게 자미원 형상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세계 최고의 길성지를 자미원 형상이라고 하지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성경의 땅 여기 이스라엘과 우리나라는 위도가 이렇게 같이 있다고 합니다. 네, 신기합니다. 위도가 같은 선상에서 하나님께서는 동방에 독수리를 보내리라 이렇게 하셨는데, 네, 세계적인 동방, 네, 이스라엘에서 예수님이 오셨고 아시아의 동방, 여기 대한민국에서 시대 사명자가 나오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네, 위에서 월명동 지역을 찍었는데 3, 1, 6 형상이 뚜렷이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이렇게 이것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네,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네, 영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오셨죠. 오셔서 선생님을 가르치셨는데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성경 구절을 이루었고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지형으로도 316 지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네,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네, 2020년 코로나로 전 세계가 많은 생명이 이렇게 죽었잖아요. 그랬는데 여기 보면 3월 16일에는 한 명도 죽지 않았습니다. 여기 3월 16일에는 네, 코로나19 때 감염증 환자가 3월 16일에는 네, 한 명도 죽지 않았다는 네, 기사입니다. 주일 말씀에서 선생님 말씀 경주 불국사에 가보고 결심. 내가 불국사보다 더 큰 성전을 짓지 못하면 다시는 이곳에 오지 않으리라 하셨는데 그것을 보시고 이렇게 불국사에서 선생님께서 사진을 찍으신 모습이네요. 네, 돌계단이 이렇게 있습니다. 네. 다윗은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려서 성전을 짓지 못하고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월남전에 2번이나 가셨는데 적을 사랑하는 조건을 세우셨기에 월명동에 천년궁을 지으시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네, 생명을 해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네,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축복 또한 주셨지요. 네, 이렇게 적이 총을 겨누고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가서 사랑하라 하시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여 적을 끌어안는 사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너무 감격스러운 모습입니다. 제2공사 투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생님께서는 시멘트로 계단을 만들어서 예배도 드리고
많은 행사를 같이 함께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 보기 싫어 어쩌냐 하시면서 보여주신 투시도입니다. 이것을 선생님께서 이렇게 그리신 모습입니다. 하늘 백보자 내 생물. 네, 하늘 백보자에는 계시록 4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백보자 앞에는 하늘 백보자 앞에는 네 가지 형상이 있다고 합니다. 사자 모양이 있고 송아지 그리고 얼굴이 사람 형상이 있고 독수리 형상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악을 멸하는 천사같이 쓰입니다. 그리고 각 6개의 날개가 있습니다. 그 아래에 계시록 22장 1절에 보면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강이 흐른다고 이렇게 성경에 있습니다. 계시록에 말씀하셨죠? 그럼 그것과 같이 땅의 백보자 형상입니다. 예, 땅의 백보자 형상인데 이와 같이 이제 야심작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요. 네. 하나님께서 백보자 형상을 그대로 이렇게 이 땅에 세우시고자 투시도를 주셨고 그대로 네,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세우시기까지 하나님이 원하는 구상대로 세우시려 5번 무너지고 6번째 이렇게 세우게 하셨는데요. 그 앞에는 하늘보자 내생물이 있듯이 월명동에 가보면 땅의 백보자 앞에도 내 생물이 있습니다. 네, 코끼리 바위가 있고 호랑이 형상 바위가 있고 인독수리 바위가 있으며 낙타바위가 있습니다. 이렇게 낙타바위는 동방박사 세 사람이 황금, 유약, 모락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탄생하신 것을 기념했죠. 나타낸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땅의 보자 야심작 앞에는 월명호가 흐르고 있습니다. 네, 계시록 22장 1절에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이 흐른다는 그 말씀과 같이 월명호도 있습니다. 네, 백보자 앞에 네 생물에 대해서 이렇게 큰 바위로 이렇게 갖다 놓으셨는데요. 이게 코끼리 바위도 선생님께서 처음에 코끼리 바위인지 모르셨는데 두꺼비 바위인 줄 알고 왔는데 코끼리도 왕을 상징을 합니다. 그리고 호랑이 이 바위 있고 인독수리 바위 있고 그리고 여기 낙타 바위가 있습니다. 네, 다 모두 왕을 상징하고 예수님께서 타고 오신 구세주를 맞이하는 낙타도 있습니다. 이렇게 상징적으로 있습니다. 네, 지금의 야심작, 네, 하나님 백보자 형상을 그대로 따와서 하나님께서 주신 구상대로 지으신 하나님의 야심작 월명동입니다. 네, 그 앞에 흐르는 월명호에 흐르는 네, 월명호 네, 물이 있습니다. 여기서 네, 이게 이어지게 설명하려면 이걸 넣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월명호도 있고 316 휴거강 그죠? 네, 하늘과 땅이 만나서 결혼한 예식장 그죠? 휴거 역사가 네. 여기서 일어났기 때문에 이거 설명하면서 이렇게 그죠? 이거 영상은 우리가 바빠서 안 보더라도 그죠? 이거 잠깐 설명해주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네네. 네. 넘어갈까요? 어떻게 설명할까요? 근데 여기서 휴거 역사가 일어났죠. 316 휴거관에서 네. 기념관에서 그죠? 그래서 이렇게 영상 보면 이렇게 그죠? 이거 영상 1분이니까 짧으니까 한번 볼게요. 휴거 역사가 일어난 그 네.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그날을 맞이했던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네, 해주세요. 아멘. 네. 음, 음. 네, 신부들입니다. 아, 이렇게 아름다운 신부들이 이렇게 우리들의 영이, 네, 휴거된 신부들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 닭 그림은, 네, 이렇게 새벽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깨우셔서 새벽 기도를 하게 됐다고, 감사하다고 이렇게 닭을 가지고 온 신부도 있네요. 네, 네. 더 설명해 주세요. 네, 아, 이거는 그죠. 계시사가 보고 연계 상황을 보고 이렇게 그린 건데, 실제로는 이 피부는 엄청 더 깨끗하고, 이게 세상에 있는 그 물감으로 표현을 할 수가 없대요. 너무 깨끗하고 아름답고 그 색채 이런 것은 그죠. 네, 음, 아름다움도 뭐 다 더 표현할 수 없겠죠. 더 아름답겠죠. 예. 그러니까 뭐 휴거된 신부들은 황금천국에 가면 뭐 그 드레스가 막 1,000벌씩 있다고도 하셨고, 네, 이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죠. 영원히 사니까 얼마나 그죠. 보람입니까? 네. 아, 아멘. 찬양은 그래서 다 못하더라도 이 찬양에 대한 그죠 사연 짧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아, 타인에 대한 사연. 잘 기억이 안 나시나요? 네, 우리가 좀 우리가 구약에 또 성막에서부터 솔로몬 성전 또 솔로몬 성전 뺏기고 이렇게 하면서 이 시대는 또 시대 삼형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죠 성전 천년궁을 이렇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이게 역사를 쭉 훑어보면서 이 모든 사연들이 그죠 다 담겨 있는 찬양이라고 하면 되겠죠. 이 찬양 너무 감동적이고 좋은데 좀 8분인가요? 6분인가요? 네네. 조금 기니까 잠깐만 한번 들어볼까요? 네. 잠깐만. 백두산 금강산맥 태백산으로 뻗어내리고 그 산맥이 차령산맥 노령산맥으로 힘차게도 뻗어내려 대둔산 기암절벽 명산을 이루었다. 아름답고 신비하다 웅장한 명산 대둔산맥 굽이굽이 힘차게도 뻗어내려서 월명동해와 웅장하게 가진 형상으로 뭉쳤다. 하나님 자연 성전 성산을 이루었다. 네, 여기까지
여기까지 하면 되겠죠? 네. 너무 감동적입니다. 아멘. 네. 해주세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이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라. 너희도 그러하니라. 휴거 잠언입니다. 휴거는 삶의 휴거다. 머리 대신 삼위와 일체된 삶이 곧 육과 영의 휴거이며 삶의 휴거다. 마음과 생각과 행실을 새롭게 하고 휴거의 가치를 알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계속해서 차원 높여 휴거의 삶을 살기다. 자포자기에서 부활하기, 성격 부활하기, 휴거된 자들은 더욱 열을 내며 부활하기, 휴거되고 있는 자들은 더욱 열을 내며 부활되어 휴거되기, 감사하고 삼위와 주를 사랑하고 기뻐 잔치하는 것, 부활하기다. 네, 아멘. 네. 하실 말씀 네, 있으세요? 네. 정말, 이렇게 긴 역사를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렇게 한번 확 훑어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긴 역사의 주인이시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역사하셨고 지금은 또 월명동 선생님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쭉 네,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그를 통해서 많은 인봉의 말씀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밝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제 아는 자가 되었으니 부지런히 증거하며 외쳐야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멘. 네. 그죠. 우리는 이 시대 영원한 그죠 황금 천국도 우리가 받았다 그러셨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월명동에 하나님 성전을 하나님의 구상을 주시고 만들어 놨으니까 정말 잘 증거하라. 그러면 전도가 뜻 있는 자는 와서 보고 녹아나게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뜻 있는 자가 어떤 사람인지 또 찾고 자다가도 그죠. 정말 뻘떡 일어나서 시켜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잘 증거할 수 있는 또 그런 실력을 정말 갖추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에 대한 그죠? 뭐 이렇게 척추도 틀어지면 아프듯이 바로 세워야 된다고 하신 것처럼 역사도 바로 다시 세우면서 가야 된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 모르는 것이 잘 많이 들어서 아는 것 같지만 누군가에게 증거할 수 없고 잘 전하지 못하는 것이 틀어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온전하게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셨으니까 저희가 온전하게 배우고 잘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될 때 역사가 온전히 세워지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영원한 우리의 자부심이고 자랑거리인 그죠? 월명동 천년공을 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네, 아멘. 오늘 여기서 그럼 마치면 될까요? 네, 그죠? 네, 네, 그러면 네. 마무리 기도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음,
너무도 귀하고 귀한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에서 같이 살 수 있게 해주신 삼위의 그 크신 은혜에 그리고 사명자의 그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배우지 않으면 평생 그 무지 가운데 묶여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대 사명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깊고도 깊으신 말씀을 전해주셨고 그를 통해 하나님을 더 사랑하여 무지자가 아니라 아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며 사는 자가 되어서 살 수 있게 해주심을 진실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저희가 아는 자가 되었으니 얼마나 잘 정말 지혜를 받아서 정말 구상하여서 합당하게 전하느냐 너무너무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저에게 말씀을 잘 전가할 수 있는 지혜와 그리고 구상을 주시고 그리고 또 온전히 전가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또한 이렇게 말씀을 외치시면서 하나님의 구상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또 저희에게 자료도 주시고 힘도 능력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능력을 받아 더욱더 증거하여 이 시대가 하나님을 더욱더 온전히 알고 이때를 온전히 알아서 같이 함께 갈 수 있는 그 길을 같이 열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고 정말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는 모든 일마다 성령의 뜻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큰 은혜 가운데 이 시간을 마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리며 사랑으로 역사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은 하셨습니다. 여기서 네, 마치겠습니다.